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저런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약속과 그 베푸신 너그러움과 신비한 구속 경륜 가운데 저희들을 받아들이사 저희들이 서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저희들이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도무지 알 길이 없으며 기록된 성경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 밝히시는 그 증거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심을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옵나이다. 과연 그러한지 세상 일반 법칙과 때로는 상식 같은 것에조차 못 미치는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 믿는다 하는 이러한 엉터리가 발생할까 두렵사옵고 세상의 큰 속임이 진짜인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 해서 좋은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오만 가지인데 저희들이 분수가 없이 날뛰지 않나.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아도 과연 어떠한지 떨릴 따름이 없나이다. 그저 우리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무서운 그 원죄와 자범죄에 빠져서 죄의 영원한 형벌을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의 신세인 것을 깨달아 고백하게 하옵시며 그것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작정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다 탕감하시고 예수를 저주 가운데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이한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옳다 여겨 주심으로 이렇게 어여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사오니 그 속죄의 비밀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전적인 무능 가운데 폐역 무드 속에 이 땅에 지날 수밖에 없나 하는 것들을 진실히 고백하고 깨닫는 진짜 배기들의 신령과 진리를 엎드려 절함이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성경관임, 어떤 세계관을 지향하면서 성령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던가 하는 것들을 잘 헤아리고 새기고 깨달아야만 하겠사옵나이다. 군중 속에 외톨이라는 것처럼 지멋대로 방자하게 대한민국같이 엉터리 방송국 같은 나라 같지 않은 곳에서 이러쿵저러쿵 해보아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 십상이고 거짓부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열심을 낸다 한들 우상숭배에 가깝사옵나이다. 이러한 무서운 유혹과 캄캄을 저희들 잘 직시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겨보도록 하옵시며 오늘이라니 한 날이 과연 어떤 뜻이 있는 건지 시간을 넘어서게 하시며 공간을 넘어서게 하사 그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척도와 표준과 척도를 저희들이 잘 갈고 닦고 더 풍성히 하게 하사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옵시며 모든 것의 대표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인 이 한날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분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표대인 우리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 크기의 충만을 척도 삼아서 그야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내 다릴 수 있게 하사 여러 가지 얽매이게 하는 것과 질척거리는 것들과 구석진 것들과 여러 가지 야삽한 모든 부패에 속한 것들과 유혹과 핍박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게 하시며 붙잡게 하사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참된 교회의 징표가 넉넉하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섭리 가운데 전승된 바를 쫓아 이렇게 엎드리고 절하오니 하나님께서 하감하사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오늘이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빈털터리 같은 저희들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하도록 성령님이여 이 전체를 주장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마음의 변화가 있도록 하사 참으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존재하는 세상과 모든 원수까지라도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게 하사 손가락 하나부터 모든 큰 일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여진다는 것을 대전제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당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는 증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게 하사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 늘 있음을 기뻐하게 하옵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깊이 하도록 하시옵소서.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공부에 대해서 함께 하사
시공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때들을 장식하시는가 눈여겨보게 하옵시며 우리가 사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멋쩍은 것을 뛰어넘어서 송가한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역사의 사명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가, 역사의 신앙 고백을 앞세워서 모든 것 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늠름함과 신령함과 자연스러움을 더욱 닦아 나가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하옵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린토스 안에 그 있는 중인 그 하나님 불러냄에게 그 아하이아 온통 안에 그 있는 중인 모든 그 거룩한 이들과 더불어 우리 오늘 벌써 고린도후서 9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 계시교환과 복음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계시의 역사에 속한 배경, 계시 역사의 배경을 우리가 간단히 또 살펴서 말씀 선포에 참여한 교회로서 과연 정당한가? 오늘 또 이 교회는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먼저 주때 있게 주제 파악하면서 다른 지체들에게 또한 이방 모든 사람에게 향하는 그 성령님의 가호하심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점은 이제 계시교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코린토스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하나는 아하이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아하이아라는 지명 속엔 역시 이제 거룩한 이들이다 이런 말로 표현했고 코린토스에 대해서는 에클레시아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에 속해 있는데 코린토스를 주체 삼았는데 아하이아 온통 아하이아 깡그리 아울러 그런 상태 가운데 존재하면서 모든 그 거룩한 이들 좀 표현이 좀 특이하죠. 온통자랑 모든 자가 이렇게 하나를 놓고 이렇게 싸고 들면서 전체 대표는 그 에클레시아 그 코린토스에 있는 중인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대상이에요. 선포자로서 파울이 사도라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황을 잡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지멋대로 자기 형편 따져가지고 하나님의 집에게 함부로 어떤 소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가 이럴 정도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그 정도 되면 말씀 듣는 사람 동일합니다. 근데 그냥 전하는 사람이 엉망이면 듣는 사람이 엉망될 가능성이 99.9%가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무서운 때예요. 개인 하나하나가 일상생활 볼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방자하고 불경을 합니까? 말씀을 생각이나 하면서 지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나 생각하면서 계획 짜고 진행 과정에 철두철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결과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보는 그런 삶을 나날을 경영하고 있냐고. 안 그러면 시간관이 엉망진창이 되고 시간이 우상이 돼요. 그 사람한테. 공간도 물론이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지난날 그랬음을 애통하면서 과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저마다 몫이고 저마다 빌어야 되고 마련해야 돼요. 꼴보기 싫으니까 뭐 다른 교회당에 속해야 되겠다. 자기 기분 내키는 자기 마음에 드는데 골라야 되겠다. 이건 A, B, C가 안 돼 있는 양상이에요. 그쯤 되면 이게 바른 선생을 만나본 증거가 희미한 거고 또 바른 선생이 있다고 해도 소경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랑 달리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개인 얘기로 다 덮여 있는 것 같아. 뭐 자랑이 됐든지 또는 자기 이러저런 경험담 무슨
세상 흔히 있는 인본주의 간증거리 쭉 써 있는 것처럼 얼른 볼 때 느껴진다고요. 성경 볼 줄 모르면은. 근데 고린도 먼저 쓴 편지는 굉장히 교회 안에 벌어진 공통에 속한 그런 일들을 적었어요. 굉장히 두 개가 성격이 달라요. 읽기에 따라서 둘 다 이제 흥미 있는데 고린도 전서보다 고린도 후서가 매우 맹렬해요. 고린도 전서는 그 한 교회 속에 벌어진 그 사건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 후서는 이 처리를 과연 제대로 했느냐. 그런 걸 이제 전제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투 가운데 벌어진 전반을 놓고 격려하는 거예요. 권징당한 사람 어떻게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혹시 지나친 것은 없는가? 권징을 또 잘못 받아가지고 엉망진창 돼버린 자는 아닌가?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적어주고 있어요. 편지 형식으로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놓고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오늘 우리도 교회잖아요. 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이 말씀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핑계댈 사람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정치꾼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안 된다니까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우리가 해석을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냥 쿵쿵쿵쿵하고 핑계대기 바빠 나는 거지. 멋대로 하는 거지. 어차피 뭐 이런 시대니까 대충 믿어도 되겠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신에게 가장 정직해야 되는데 가장 자기가 자신에게 사기를 친다고요. 모든 인간들이. 가장 큰 원수가 자기 자신인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건 전부 다 원수인데 자기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거 외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놓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할 일 없어가지고 여기 심시풀이 땅콩 씹으려고 나와서 있습니까? 새벽부터 아니 일주일 전부터 이날을 이 시간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말씀 가르쳐 주십니까? 교회가 있으나마나 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멋대로 굴러 떠 내려가는 돌멩이 같습니까? 아니, 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그 범주 가운데서 움직이 지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으뜸이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한데 으뜸이 하나님 말씀 선포예요. 저마다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 이끄심이 각가지잖아요. 저마다 깨달을진저. 그걸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파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권징 받은 사람이나 초신자나 또는 뭐 교회 지도자나 그 코린토스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만이 아니라 그걸 넘치게 전체 관련된 그 지역 전체를 여기 아하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아하이아 온통이라고. 그 전체를 향한 말씀이 굉장히 거대해요. 바울이 조금 진찬을 하고 이렇게 다 큰 범위로 확대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것을 말했냐고요.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대로 코린토스가 이걸 받아가지고 아하이아 전체 성도들한테 퍼뜨렸겠냐? 퍼뜨렸죠. 안 하면 화 있을진저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찌 함부로 흉내 낼 수 있겠어요? 뭐 동영상으로 설교하면 많은 사람이 보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또 뭐 인터넷 바둑이 있다니까 더 바둑인데 그래서 거기 이제 뭐야 무슨 뭐 그 동영상 앞에 이 그림 붙이는 공짜 이제 가봤더니 지금은 딱 그걸 또 이제 돈 내고 이제 받게 하는 거야. 조금 이제 깎아준다고. 봐도 그거 유튜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장사하려고 다른 기업이 이제 끼고 그런 짓들을 하는 거야. 그냥 올리면 그냥 올리지 그런 거에서 뭐 하겠어요 그거. 그런 세상을 가지고도 그렇게 어목볼록인데 질 말씀 가지고 코로나 시대니까 뭐 어차피 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방송 찍어서 안 드리면 말아버리는 거지. 그거 뭐 해요 그거. 회개하기 바쁘고 심각할 텐데. 복을 들어본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파울한테 베풀 때 파울이 건방진 상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전체 읽어보면 알잖아요. 아, 파울이 참 어떤 자세를 가진 일꾼이구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 뭐 자기를 알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그 알맹이, 고갱이를 갖다가 받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아 먹어야지. 바울 선배 어쩐 저쪽 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나. 그런 자들이 왜 업가서 이 당시에 있지. 그러려면 그러라고 그냥 거벌을 디디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의 어떤 작은 것도 우리가 귀하게 보고 존중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냥 거침없이 그냥 앞으로 달려야 됩니다.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 정치라더라도 잔챙이 신경 쓰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갈 땐 다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계시기관과 계시기관을 통한 선포를 받는 교회 중에 두루 모든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개인 이모저모를 쓴 서신 같아도 모든 교회를 향하는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봐야 돼요. 내가 무슨 뭐 이런 환난을 겪었다, 이런 핍박을 받았다. 개인 푸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편의 교회 선포자로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거예요. 누구 환난이에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환난이에요. 누구의 고통이냐고요? 성령님의 고통을 그렇게 파울이 자기를 통해서 드러낸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파울이 째째해요? 복음 받은 사람이 좁쌀 쌀액이냐고요? 세계관이 세계에 속해서 아주 뭐 잘난 체하고 앞날에 꿈을 꿔요. 우리는 나그네요, 나그네. 세상에서 온 세상은 온통 거짓이요. 성경만 참, 하나님만 참. 그 큰 말씀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차피 뭐 세상은 거짓이니까 멋대로 그냥 캐스라하면 되겠는데 그것 또한 한심한 얘기지. 상식 아닙니까? 설명이 필요해요? 세상은 또 어떻게 관점을 잡아야 될 것인가? 복음이, 믿음이 딱 자리 잡아가면 세상관이 선다고요. 서요. 저 밑에까지. 대인관계, 취미생활까지 이게 하나님이 받느냐 죄냐? 치밀해지는 거예요. 섬세해지고 딴 사람 보고 견주고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이 아하야 발음이 우리 한글은 그냥 아가야 그랬습니까? 아가야 이리 오너라? 아가야가 뭡니까 이거? 어떤 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우리 문자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면 이 아가야란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겠어요? 심각한 범죄예요. 타락이에요. 아니 이거 왜 고치지 못합니까? 강한 희심은 아카이아라고도 고칠 수 있잖아요. 왜 기역자를 써요? 일본 말이에요 이건요. 일본 소리라고. 대한민국 지천에 깔려있는 게 벚꽃 아니요? 벚꽃. 우리 꽃은 대대로 무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꽃. 언제 누가 이렇게 했어요? 슬금슬금. 김대중 정부부터 한 거예요. 쭉 지금까지. 동네마다 골목까지. 그 바람에 하나님이 창조한 벚꽃이 자꾸 내가 나쁜만 먹으니까 벚꽃한테는 미안한데 뭡니까 이게? 저주요 이거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차가 막혀? 어저께도 오늘도 뭐 그냥 그 여의도를 중심으로 그냥 놀이터에 그냥 코로나 시대 차들을 엄청 사가지고 그냥 아이고 필요한 사람은 필요하겠지만 이게 나라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알고 모르고 조심해야지 조심. 서력 있게 교회들이 정말 본을 보여야 돼요. 아하야라 이 마을 이름이 신약에 그것도 사도행전과 파울 말씀에 11군데 나와요. 우리가 지금 지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제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지도는 북극을 위에 놓고 남극을 아래 놓은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데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고 때론 거꾸로 놓고 한번 이 성경도 한번 살펴보고 또는 이걸 90도 돌려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너무 이게 고정관념이 강하면 그쪽엔 강한 줄 알았는데 이것만 조금 바꿔버리면 머리가 빙빙 돌아요. 안주심리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각도에서. 그래야 남을 이해하잖아.
여러 경우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잖아요.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다 이게 그냥 사람이 쫌생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을 그렇게 보고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니까. 겉으로는 괴임내 하면서. 그러면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겠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아하야에 대한 어떤 그 간단한 역사 문제든 지리 문제든 정치 문제든 그건 사전 보면 다 있어요. 안 보고 이 성경 볼 수도 있지만 성경 자체를 잘 봐야 돼요. 전 옛날에 보는데 이게 지금 마을이 다른 건지 이게 어떻게 섞여 있는 건지 또는 이름이 두 개인지 갈라디아 그러면 이게 어디 갈라디아 안 되고 그럼 또 이건 어디야? 그럼 비시디아가 있고 또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지금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성경 볼 때 참 한글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성경 있으니까 그대로 있다는 거야. 이 지리에 대한 참 기억니은 문제예요. 성실하지가 않은 거잖아 그게.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물론 믿지. 성경 안에서 따져야 되잖아요. 왜? 일반 역사 무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적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데 가서 복음 전하고 사건 만나고 그걸 이렇게 밝히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럼 사도행전을 꿰뚫어야 될 것 아니야. 사도행전 쓴 사람이 정말 세계 여행가도 아니고 지리학자도 아니건만 정말 생생히 적었어요. 배 타고 갈 때 저 멀리 보이는 섬이며 풍향이며 방향이며 아니 왜 성경이 그렇게 쫙 성경 정말 그림 보듯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면서 그 지역을 답사를 아니할지라도 참 이렇구나. 지금 지도의 지역이든 아니든 말이에요. 어느 만큼의 거리를 갖고 그럼 이게 뭔가 그러면 이제 세계 어떤 기후나 기상하는 데 따라서 그 시대 날씨가 어떻냐 지금 인터넷 지금 많이 나와요. BC 몇 년도에 날씨 어떤 사건의 정황 그러면 성경 볼 때 간접으로 참고하는 거야. 거기 또 괜히 빠져가지고 잘난칠 필요는 없고 그때 이랬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걷어치고 성경만 가만히 숙고하는 거. 주변이 주가 될 수는 없으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가? 그런 말이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그걸 보면은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기 러시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거기 흑해 북부지방. 거기서 조금 하나 내려오고 또 내려온 바로 이제 아테네 위라고요. 마케도니아. 또 이쪽에 서쪽으로 가면 무슨 코소보니 세르비아니 그걸 보고 발칸반도라고 해요. 발칸 3국, 발칸 9국 그러는데 대대로 거기 아주 수백 년부터 아주 근현대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 지중해 상권이랑 흑해가 이게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언론들이 말해주는 그거 절반은 뻥이고 절반은 맞는 거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언론은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직접 알아야 돼. 그럼 세상엔 양쪽의 썰들이 있으니 쭉 이걸 살펴봐야 돼요. 역사의 연원을 따지려면 수백 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중에 지금 아테네 완전히 짜부러져가지고 명맥이 지금 아주 무지하게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속에 참 국민성과 이런 건 참 저력인데 완전히 이리 치고 저리 치여가지고 발칸에서 오는 거로 그냥 완전히 좋은 곳에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딱 볼 때 세계 정세 지금 현재 정세도 간접으로 관련된 지역에 얽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의 그 중부 북부를 갖다 마케도니아라고 했고 남쪽 지방을 아하야라고 한 거예요. 아하야의 그 수도 서울격이 코린토스라고. 그럼 대충 이제 뭐가 그림이 안겨오지 않습니까? 헬라반도, 왼쪽엔 로마, 이태리반도, 오른쪽엔 흑해, 가나안 땅. 이른바 유럽의 처음이라고 하잖아. 지금 말로 성경엔 유럽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시아라는 말은 나오는데 유럽은 그럼 이게
언제 등장한 말인가 살펴보세요. 그냥 멋없이 유럽 하면 속아 넘어가요. 왜 그런 단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서 지도에 집어넣고 또 그렇게 쓰고 있는가? 그래서 유럽아시아, 유라시아 그런 또 이제 그 근대 용어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낱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뭔가 인간들의 술수가 작용을 해요. 좋든 나쁘든. 그런 섭리에 대해서도 잘 주목하셔야만 성경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잘난 척하면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자체로 보는 게 대원칙이에요. 나머지 정말 조심스럽게 주변 자료들을 그냥 안 봐도 그만인데 자료를 볼 뿐이에요. 왜? 자료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일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성경이 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때때로 아주 극소수, 아주 적은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문자 아닙니까? 문자. 그럼 또 문자 가지고도 왜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울은 그냥 문자로 이걸 그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누구보다 언어에 대해서 능력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성경 기록한 계시 기관들이 언어관들이 출중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시키고 단련시킨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말씀 선포가 불가능해요. 개혁신학이다. 정통교회다. 그게 단련되지 않으면 그거는 정통교회 교사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골목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같은 끼리끼리 모아가지고 그 수가 10만 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수준이라는 것이. 유치하게 한량없는 거고. 이방 사회에도 그럼 그게 발전을 하겠어 그게?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냥 쿵작쿵작 하는 모임에 지나지 않지. 우상놀이 하는 그 모습이라 이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바울로 와서 갈 때마다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몰고 다녔어요. 사람이 많으면 핍박 가운데 있는 거야. 죽음 불사고 그냥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 모를 사람들이 소수한들이 몇몇이 파울로스랑 함께 했던 거야. 같이 밥이나 먹읍시다 하면서. 많은 수는 이게 항상 그 안에 간첩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고자질 하는 것부터 해서 막 살해 위협이 늘 있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 단숨에 보시오. 아니, 고린도 후서를 보라고요. 죽음에 관련된 낱말들이 많이 나와요. 겪은 거며 단어건. 아니, 파울이 그렇게 약골인 거 아니야? 누구보다 강자지. 근데 현실 그렇게 말하는 거. 육신 높은 그런 것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기억하다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게 멀리서 보내는 거예요. 저쪽 북쪽 지방 언저리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건지.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저쪽 아시아, 오늘날 저쪽 터키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건너 헬라반도에 있는 쪽으로 거기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에 첫 번째 편지를 썼는지 정확한 건 잘 몰라요.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딱 할 수 있지만 파울로스 14권 중에서 명확한 건 절반이나 되나 그냥 유추하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과 파울서신 전체를 보고 공동서신까지 참여해서 잘 보고 또 보려면 이거 지도 눈에 보이는 지도라고 장소에 대한 걸 적어가면서 이걸 취합해야 돼요. 성경 기록은 자세히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을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닐지라도 우리가 여백을 보고 또 기본 상식으로 우리 어떤 지리학에 대한 그 단련받은 게 있으면 훨씬 낫죠. 지리학을 하려도 언어를 알아야 돼요. 로마 가면 로마 말, 헬라 가면 헬라 말, 소아시아 가면 거꾸로. 이게 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잘 취합해서 쓰는 게 파울이라니까. 헬라 말로 다 썼을지라도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설명하는 사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가야가 뭐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세상 정치에 식민주의에 그냥 강한 악한 성향이 배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써버리고. 그럼 우린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지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데 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분야에서 우리가 다 일 맡으면 다 열심히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제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똑바로
들으십시오. 말씀 똑바로 듣지 않고 자기 일에 바빠 나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 애들은 더 열심히 해요. 그런 쪽이라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걔네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에 대한 거를 볼 때 이제 성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파울 편지 보는데 사도행전 모르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또 사도행전을 또 잘 볼래도 파울 서신과 신약 나머지 모르면 사도행전 말짱항이에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건 그냥 까만 건 글자, 하얀 건 종이 수준을 못 넘어선다. 그러니까 흥미가 생기겠어요. 깨달음이 생기겠어요. 그럼 점점 그냥 교회는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세상살이도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뭡니까 그게? 멍멍이들 보세요. 주인 잘 만나서 그냥 낑낑매도 다 자기 할 그게 있다니까. 흥청망청 되는 푸른 포기가 없어요. 사람 근데 왜 그래? 사람은 하나님 모르면 송장이에요. 송장.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루카스가 복음서랑 사도행전을 썼다고 칠 때 파울과 루카스 관계는 찰떡이에요. 찰떡.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같은 거 누가 썼는지 사실 명확히 자기 이름을 넣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쭉 그 전체 4차례에 걸친 파울로서 그 격전지 쭉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도 루카스는 이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뭐 우리자 정도가 보인다고 할까? 야, 그거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제 루카스에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계시의 특성상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굉장히 고급이에요. 사도행전 표현이 일반 상식에서나 품위에서나 수준 있는 글이라고요. 수준 있는 글. 무시 깽깽이가 이거 보고 어쩌고저쩌고 뭐 신비주의자 방언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쓴 글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선포 편지용서 그걸 대할 때 우리가 내 수준이 어떠한가 늘 조바심 있게 돌아보셔야 돼. 내가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인가. 또한 이 교회에 속해서 내가 믿은 지 5년 10년 되는데 내가 말씀 받는 게 지금 어떠한가. 또는 저를 볼 때 말씀 전하는 사람 펑펑 맨날 놀고 그냥 딴 데 어디 정말 돌아다니는 건 아닌가. 그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무슨 지식 조각이 많고 적은 그런 걸 가지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장하시는가. 그 우리 말씀 듣는 사람의 1번 타자 관심사라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거를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들이 워낙 많으니까. 가짜 선생들이. 예? 세상이 그러고 기다려주고 우리를 봐주는 거 없어요. 온 세상이 덤벼들어서 말살시키는 거예요. 지금대로 가장 신랄하게 무섭게 덤비는 때예요. 파울 때보다도. 그렇게 우리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파울로스는 전과 오범이 넘나 그쯤 될까? 깜빵생활도 한 5년 뭐 넘는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파울이 예수님보다 10살 안팎 젊은데 명확한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AD 뭐 4년에 났는지 7년에 났는지 죽은 건 67년쯤에 죽었다 하니까 환갑 조금 남짓하고 이제 목 잘려 죽은 것으로 전해져 오는 거예요. 네로한테 네로가 14년 통치한 자 아닙니까? 54년부터 68년. 아마 그 파울 죽이고 아마 그거 자살한 모양이야. 우리 뭐 코바데스 영화 보면 이제 저번 그쯤에 파울 다시 두 번째로 걸렸을 때 죽인 거예요. 목 잘라가지고. 그때 가까이서 보던 그 동지들 중에 디모데가 있었을까? 누가 있었을까? 그거 이제 보고 그 뒤에 자기 사역 하는 거예요. 생생하죠. 생생해요.
바울 핍박하고 죽이려고 네로가 황제가 된 것 아니요? 예?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막 그냥 도시 개혁하려고 불 지르고 기독교인들한테 그냥 다 미루고 그런 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로마서 볼 때도 잘 봐야 돼요. 양쪽 시각 가지고. 간단치 않아요. 그 방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한 30살 넘어서 30살쯤에 이제 깨져가지고 60쯤에 죽었으니 이거 구약의 것도 맞아. 그렇죠? 30이 되면 세상살이에 대비를 하잖아. 그리고 대략 20년, 30년이면 마감을 하는 거야. 그 코스를 파울은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한 명이 됐건 집단이 됐건 이러저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깜빵에서건 뭐 법청에서건 그냥 아주 폭력배들이 둘러싼 가운데서건 정말 흥미 있어요. 이런 건 아주 파울로스에게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물론 사도들이 다 그런 경우를 겪었다고 하지만 특수한 때 특수하게 벌어진 거예요. 파울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파울은 파울이지 사도지. 어디 파울이 선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전부 거짓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자 붙는 건 전부 로마 카톨릭의 하수인들이요. 인본주의예요. 성경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거기 또 붕붕 떠가지고 그냥 젊은 날 그냥 선교하겠다고 방방 뜬 건 전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것 또한 섭리요. 몇이나 정당하게 이방사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극소수인 거야.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렇게. 뭐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 모여서 하듯이 어떤 큰 선교단체 다 거기 직장이야. 직장 이것들이 다 그냥 돈놀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큰 교회 딱 해서 이거 주면 그럼 그 큰 교회랑 딱 해가지고 그럼 큰 교회 딱 어느 선교에서 주보에 올려가지고 헌금이나 뜯고 또 교인들이 내가 헌금에 참여했으니까 내가 복을 받겠지. 100%요. 100%. 미국 다음으로. 그런 유치한 건 뭐 몰라도 되고요. 우린 성경대로 보는 거지. 바울이 어찌 선교예요. 성경에는 선교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눈 씻고 찾아보세요. 없어. 교리에 맞는 말도 아니고. 근데 뭐 버젓이 선교신학? 또는 뭐 선교 신학교. 앞뒤가 맞아야 뭐를 하죠. 앞뒤가 세상 논리에도 맞지가 않는데. 아무튼 한 30살쯤부터 해서 한 10년 가까이 다메섹에서 한 3년 그 뒤 또 한 몇 년 일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준비. 그 굉장한 율법주의자로 또 일반은총으로 굉장한 친구인데 깨진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침묵의 세월이라고 하잖아요. 뭘 했는지 모르는데 뭐 기도하는 것부터 해서 성경 다시 한번 살피고 성령님의 가호 가운데 정말 그렇게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서 데뷔할 때는 바르나바스가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소개하는 거잖아. 파울로스는 감히 자기가 그 페트로스 리시안 그 대가들한테 어떻게 맞설 수는 없지만 하지만 당당하게 맞선 것 아닙니까?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난 나다. 교만이 아니에요. 원래 뭐 다혈질이고 직선이기 때문에 그 열심 못 막잖아요. 거짓된 율법주의 열심이 복음으로 열심이 된 거예요. 폭발적이죠 완전히 그거는. 하나님이 그릇대로 쓰는 거야 그거. 뭐 파울로스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질이 있죠. 예? 그러나 그 중심이 성령님께서 아주 그냥 서로 잡으실 만한 거예요. 그게 깨끗하잖아요. 아주 아싸래요. 빌빌 싸거나 뭐 딴 사람한테 무슨 빌붙어서 뭐 신세주고 이런 건 아주 딱 질색인 사람이야. 말씀 교사 중에 파울로스 이런 아싸란 거나 지닌 사람 별로 못 만났어. 우리 신학 선후배 동료들 쪽 7년 동안 보는데 아주 손가락에 꼽을 사람. 매너가 그게 왜 이렇게 빌부터 해.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 쫓고 자기 할 건 안 하고 편법 따지.
구렁이 담 넘어가고 사바사바하고 줄을 쫓고 나중 어떻게 됐어요? 사람 보기에도 끝장이요, 끝장. 그러면 거기에 속해서 말씀 받았다는 사람들 분별 못하면 한 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두려워요. 우리 파울을 잘 압니까? 그럼 파울의 생애랑 전체를 공책에 적으세요.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 그 다음 그 다음에 다메섹 가다 어디 쭉 4차에 걸친 격전지랑 벌어진 일을 정리해 보시라고. 한 번에 그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지요.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생각해 보고 지도 한 번 보고 이랬겠다. 그러다 보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깨닫게 하시면 박힌다고 이게. 왜 그런 어떤 인문에 속한 작업을 왜 안 합니까? 그냥 믿습니다로 그냥 들은 풍월로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막 써먹고 그냥. 세상 애들이 그런 거 들을 때 흉 봐요. 흉 보고 너가 참 내가 어떻게 성경을 믿겠냐고 강팍해져가지고 오히려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 하나의 그 태도 때문에, 불성실 때문에. 참. 그러니까 파울의 전체를 행적이며 생애 이런 국제한 것을 알려면 아담부터 공부해야 돼요. 아담 뭐 기록이 조금이니까 안 되고 아브라함 쭉 격전지. 중요한 건 모세 격전지. 한 명 구약에 더 얹으려면 이제 다비드 격전지. 신약에서는 단연코 파울이에요. 그 사이에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격전지를 놓고 정리하셔야 돼. 예수님의 격전지가 간단찮아요. 이게 복음서가 4개예요, 4개. 그리고 사도행전과는 뗄 수가 없어. 복음서는 땅의 격전지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의 격전지야. 그게 파울이건 사도들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뿐이야. 예수의 격전지예요. 구약도.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자세하게 또 서로 관련시켜가지고. 그럼 뭔가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렇게 조직해서 견지다 보게 되면 그냥 성경을 뭐 마구잡이로 본 사람들 이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연구거리가 생기고 성경 보는 눈이 완전히 놀랍게 달라져요. 한글만 보다 영어 성경 보고 원문 보면 이게 성경이 달리 보이듯이 내용도 그렇다니까. 그거를 왜 못합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안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뭐 왔다 갈지 모르지만 그건 꾸준히 하게 돼 있는데 집중해서 하게 돼 있어요. 집중. 어렸을 때, 머리가 맑을 때, 복잡한 것이 적을 때. 그럼 이게 나중에 성경을 맨날 읽지 않아도 이게 마음의 새김질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맨날 무슨 또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겠냐고. 똑같은 거 하는 것도 격이 달라져 있어요. 깊이가 달라져 있으니까. 전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고 연관되는 말을 신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있잖아요, 이렇게요. 성령님께서 사도나 선지자들을 키울 때 자세히 안 나와도 다 종합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기저기 있는 걸 다 묶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려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 열쇠 중에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고 물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준 사실을 믿어야 되고 교회로서 믿어야 되고 그냥 믿으면 안 돼. 교회라는 거야 내가. 이런 그 상식에 속한 것들에 강해야 돼요. 이상한 뭐 새로운 소리 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검증된 것들을 잘 하나하나씩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지금 파울에 대한 것 대충 이제 그러니까 직접 본격 사업한 건 믿어서 10년 침묵 기간이면 20년 되나 안 되나. 근데 그 중에 한 5년 안팎은 또 깜빵이 있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4차례 했으니 쉴 틈이 없어 어디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중심해서는 1년 반 이상 사역했어요. 그
거친 곳이 수십 군데 아니요. 만난 사람 뭐 개인부터 해서 오죽 많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1년 반이라고 최소한도 이쪽에 바다 건너 오늘날 유럽 쪽에 고린도 교회를 으뜸 삼았어요. 이건 하나님 섭리예요. 그럼 우리는 고린도 교회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 딴 데도 물론 그냥 이름만 있는 것도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는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마침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말씀까지 이거 얼마나 좋아. 여긴 고린도 교회 속니까 모든 게 다 써 있는 건 아니야. 암시돼 있고 어떤 중요한 관점이 있지만 우리 이걸 놓고 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는 관점에서 본단 말이야. 이건 그냥 하늘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나요?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거 정말 막대한 시간이 걸리고 흥미 만점이고 근데 이 공부 과정도 그렇지만 깨달은 뒤엔 환란이 기다려요. 환란이. 망하는 길이 기다린다고요. 세상 사람 볼 때. 어쩔 거예요. 그럴 땐 우리 이거. 내가 하나?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야. 목사들만 하나? 아니요. 하나님 백성들 몫이에요. 목사가 무슨 뭐 신비로운 사람이요? 만물 박사요? 말도 안 되죠. 성령님이 함께 할 적에 공적으로 인정해 줬을 때 교사라고 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일반 신자 중에 한 명이에요. 별별 없어요. 호칭도 붙일 필요 없어요. 왜 붙여요? 왜? 세상 직장인이에요? 전직 대통령이에요? 교회는 직업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 뭐 이렇게 복잡한 것도 없어요. 성경 보세요. 복음이 복잡한가? 제도가 복잡한가? 예? 한국 교인들은 교회 밖에 사람들도 교회 들어서 생활할수록 복잡한 사람들이 돼. 뭐 이것 따지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단순하고 명료하셔야 돼. 그건 복음밖에 안 돼. 그렇게 성령님께 다 의탁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가지고 설치지 않지. 교사가 바로 돼야 돼 일단. 그래도 뭐 될까 말까요. 교사 자체가 복잡한데 그 말씀 듣는 성도들이 복잡해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예? 바울로스는 정말 간단한 사람이요. 생각은 많지. 누구 못하게 정말 엄청난 사람이지. 간단하잖아 말이. 예? 결론들을 딱 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외치는데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보증을 하고 아싸라잖아. 어? 얼마나 악담 퍼붓는 사람이서 저 바울 저거 돈밖에 모르고 저 어디 가서 봉틀 받았고 그런 류의 소문이 왜 따르지 않았어. 이거 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래 내가 탈취했다 마땅히. 예? 강도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 천막해서 내가 또 성도들 그 교회에 내가 도왔다. 어쩔 거냐. 그렇게 원수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리 가지고 덤비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짓말 가지고 말장난 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전화주고 아주 맞장구를 칩니다. 은혜로 말미암지 그런 사람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교회들 하는데 똑같습니다. 사회주의라고 뭐 좀 건전해요? 아니고 인간들 모이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아닙니까? 세상.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일반은 청구자면 그럴 수 있지만 성경 앞에서는 한 통속들이요. 그렇게 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어차피 왜 저래서 좀 자기 종교에 쏠렸다고 속으로 이제 판단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감히. 신자인데 내가. 물론 조심해야지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네 차례 그 전투하면서 그 파울로스가 그 지나치는 그 장소들 세상의 모든 거 다 먼저 알기 전에 큰 말뚝을 잡아야 돼요. 그 말뚝 잡은 것으로 사도행전을 정리하고 사도행전 곳곳에 파울 편지 뒤에 몇 권 빼고는
그때 이렇게 편지들 가운데 또 그것을 보강해 주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건 구약에도 나오는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전에 명칭도 나오고 구약의 신약의 뜻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도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율법 중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율법도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게. 계시예요, 그게. 근데 그걸 계시로서 접근하는 사람 난 별로 만난 적이 없어. 그냥 복음을 놓고 이제 율법 보는 그런 정도로 보든가 아니면 율법을 이상하게 또 그냥 율법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야, 또. 그 극단이 이제 뭐 이런 유대주의라든가, 또 뭐 자원 그런 구약만 따르겠다는 그 개신교 중에서도 이상한 극단들 있잖아요. 그 참 딱한 노릇이 뭔가 좀 새롭게 쟁취하려고 하는데 넘어져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한쪽으로만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돼. 지금 여기 파울로스 이 편지는 파울로스 나머지 전체 서신도 봐야 되고 신약 전체를 보면서 이것을 헤아려야 돼. 특히 구약 계시를 어떤 방식으로 했고 계시 기관들을 어떻게 이끄셔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모세 때는 어떻게 하고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 흐름을 봐야 된다고요. 앞에 한 계시에 대한 해석이고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덧붙이셨는가 겉으로 볼 때 그 원리 가지고 신약도 성령님께서 이끄신 사실을 파울로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무슨 충돌이고 좀 이게 다르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보일지라도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니까 이게. 바울은 변한 바가 없어요. 성장하고 전진하는 사람이지. 자기 딴 말을 덧붙이고 뺀 것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런 아주 똑같은 말은 모든 선지자들이 말을 했거나 하니까 더하거나 빼는 건 아주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자기가 해석을 했든지 받아 썼든지 어찌됐건 빗나간 거는 하나님께서 가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지 이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고린도 교회 아하야에 있는 온통 모든 성도들이 듣도록 보도록 배우도록 파울로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명료하잖아. 그리고 적어도 파울급이야. 이 당시 정말 앞장서는 성도들이라면은 사도는 아니지만 그게 고린도 교회라고 있는 그 지역, 헬라반도 남부지역 말이에요. 아하야. 이게 뛰어난 지역이니 한때는 이제 로마 원로원이 이제 했다가 또 그다음 황제가 직접 했다가 또 이제 아마 이때는 원로원에서 총독을 파송했다는 설이 있는 거죠. 어찌됐건 그런 모든 것들을 파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 무시깽깽이가 아니야. 당당해요. 그리고 하나님 섭리를 믿고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참 슬기롭게 대처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계속 깜빵 가고 토끼고 좀 정말 쪽팔린 일을 매일같이 겪었을지라도 당당한 사람이라고. 겉대고지.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러니까 하루는 빌립보서에 가졌는데 찬송하는데 그냥 옥문이 열려버리잖아. 간수가 그냥 자살하려고 하잖아. 로마법이 무섭겠죠. 빌립보에서 마케도니아 쪽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간단한 사건이에요. 아니 파울도 똑같은 우리랑 사람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해요? 그럼 일부러 감옥 가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좀스러우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 예수스의 영광 이것만 아주 부여잡으면 나머지는 그냥 다 포기하고 망해도 좋다는 그 심사가 있어야 돼. 그렇다고 세상 일을 깔보는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는데 자신이 그렇다니까. 그런 사람이 선포하고 있는 거야. 그럼 바울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을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볼 때 예수스가 실체라면 나머지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얕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면 나라, 사건이면 사건, 계시의 내용을 그렇게 잘 귀 앞에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장소가 딱 있으면 여기 얽히는 많은 게 있잖아. 점점 그게 보여야 돼요. 또 어떤 다윗이면 다윗, 베드로 그 사람이 있으면 또 언저리가 있잖아요. 이게 장소면 장소, 세계 어떤 사건이면 사건, 원수면 원수 그렇게 폭넓게 입체적으로 다가서서 연관시켜야 된다고요.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희미한 건 명료한 것으로 간단한 건 자세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당겼다 밀었다 그렇게 성경 보시라니까. 고정관념에 얽매이면 끝나요. 안 됩니다. 늘 처음 대하는 것처럼 늘 이거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무슨 뭐 1000년 2000년 된 글이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지금 파울로스가 우리한테 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그랬을 때 현실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 되며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돼요.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적어도 이 말씀 다루는 사람이라면 그러해야 그게 진짜 선생이고 아니면 싹군이야 싹다. 그런 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뭐 좋은 사람 사귀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 볼 때 그 계시관들을 잘 접촉하셔야 돼요. 대단한 선물들이에요. 대단한 선물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지식에서나 됨됨에서나 집안에서나 이런 세계관에서나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그걸 잘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요셉이나 뭐 다니엘 흔히 많이 구약에 있는 사람 보기를 들잖아. 굉장한 사람들이야. 다니엘 당시 그 당시는 세계 제국인데 거기서 완전히 거의 뭐 그냥 2인자격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수준. 그건 그냥 건성으로 하면은 능력이면 됨 아니죠. 언어면 언어, 정치력이면 정치력. 그러면서 자기 중심의 신앙은 양보가 없어요. 요게 요점이야. 우리는 요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거야. 그거 없으면 우린 뭐 정말 세상에 노리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채 해봐야 선을 해봐야. 우린 속에 믿음의 고백은 용납이 안 돼야 돼. 그럼 이거를 주장하려면 나머지에서 꿀림이 없을 정도로 살아야 될 것 아니야. 에? 너 믿는다면서 너 이거 뭐야 맨날 늦게 오고 너 이거 일을 내가 또 다시 네가 한 거 또 내가 손을 대야 되고 이러면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야, 넌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구나. 그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안 하고 속으로. 그러려면은 바보같이도 해야 되고 알면서도 그냥 그 땀을 쏟아야 돼요. 허드렛 일을 다 해주고 그래야 이 시간이 남는다고. 말씀 받는 시간이,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이. 정말 예루살렘 다음엔 안디옥을 중시하셔야 돼요. 안디옥. 지금 저쪽 시리아 지역에 있다고 해서 안디옥을 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큰 코다칩니다. 섭리 가운데 한때 굉장히 이방계 첫 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이방 사람들의 별명이 교회 박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을 갖다 한글 번역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야. 크리스티아노이 복수로다가. 그게 오늘날 우리 중국 일본 한자로 기도가 아니야. 기도. 우리 일본 말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복수예요. 그런 말을 썼어. 이건 완전히 크리스토 거야 그냥. 크리스토의 군인이든 크리스토스를 따르는 사람이든 걔네들이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지만 그 안디옥이 그러하다고요. 성경 번역도 가장 먼저 됐을까? 성경 번역. 안디옥을 거점으로 파울로스가 사역한 거. 거기 조금 가면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당시 유명한 아주 학문도 깊고 대도시 아닙니까? 다소 출신이야. 파울로스가. 자기 스승 중에 뭐 가말리엘도 있고. 응?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스 이 여정에 다 그 모든 것들을 쓰는 거야. 태생이면 태생, 신분이면 신분, 에? 시민권이면 시민권, 성깔이면 성깔. 에? 지난날 살인도 한 사람일지라도 그거 과거를 묻지 않아.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아무튼. 제가 목청을 돋군다고 해서 이건 강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알잖아. 이런 말씀들은요. 에? 시시콜콜하게 믿고 시시콜콜하게 살면 안 돼요. 초점이 분명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소아시아 또는 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저쪽
에게 바닷가에 있는 유명한 마을 에베소. 그 다음 아까 말한 대로 바다 건너 남부지방의 아하야의 수도 서울격인 그 고린도. 요게 아주 핵심적인 거야. 이걸 중심으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배 타고 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티오키아, 에페소스, 코린토스. 유명한 마을이야 이거. 성경 볼 때 우리 눈길을 좀 주면서 봐야 될 마을들이고 도시 이름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그 뒤에 이제 교리사가 연결이 된다고. 교리사가. 성경 아닌. 성경 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교회를 계속 개성시켰나 해서 나온 그 열매들인 교리 역사 가운데 어떤 사상이면 사상, 신학사면 신학사 그런 걸 우리가 꿰뚫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계시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또는 파울러스가 쓴 그 14권의 그 계시야말로 이건 아주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예요. 구약 뭐 모세 글이든 뭐 다윗의 글이건 이사의 글 그런 것도 아주 동일한 거지만 이 파울러스의 이것으로 그런 앞선 계시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죠. 똑바로 깨닫고 접촉할 수 있는 힘을 주니까. 복음서도 사실 파울러스의 글이 이게 복음서의 모든 걸 다 다룬 건 아니지만 그건 우리에게 숙제거리예요. 그렇게 찬란한 말씀 선포를 했던 거예요. 흥미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쓴 것 아닙니까? 겉보기는 사람이 사람에게 썼는데 하나님이 교회에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그 말씀 받을 때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깜짝거리면 말씀 못 들어요. 파울로스보다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고 파울로스도 더 아주 권세 있는 종교가도 있었고 그러니까 파울 로마에서까지 있는 뭐 유대인들이 계속 회방 놀고 정치꾼한테 대고 이제 깜빡 넣고 계속 한 거야. 가짜 구약만 민다고 하니 짝퉁이. 오늘날 말하면 카톨릭 같은 것들이 바른 계시기관을 갖다가 막아내는. 그때 그걸 아주 정말 막아낸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건 에베소 교회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야. 사도행전 20장 이제 3차를 마감하면서 이제 로마행을 앞두고 떠날 때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이제 사람들을 인사하려고 불렀더니 와서 이제 완전히 정말 눈물바가지가 된 것 아닙니까? 격전에 대한 또는 하나님 약속과 로마까지 가신다는데 이거 목숨을 뭐 담보를 못 하는 거야. 근데 글로 가야 되는 거야. 저기 이제 뭐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오늘 지명으로. 그러니까 이 계시가 쭉 장구한 역사를 흘러왔는데 거기 얽힌 배경의 이모저모를 알자 이거야. 이 고린도 후서를 좁게 이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구약 전체, 신약, 복음서 전체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고린도후서를 잘 보려면은. 이거 누가 다 연구한 사람이 역사 일에 있어요. 있을 수가 없지. 예수님이 이거 있는 것이 예수님 지금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계시지만 영으로 파울에게 역사에서 이러한 대작을 기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할 땐 성령님 감동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있긴요? 멀리만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나랑 함께 하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그걸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해명해 준 거기에 찬동하게 깨우침을 주시면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진명교를 놓고 이쪽 강남, 서울, 대한민국 그런 시각으로 믿음의 분량 따라 감당하라고 이 말씀 선포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됐건 이 말씀을 받아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특별히 먼저 뽑아 주셨으니 감히 말씀드릴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지금 처지가 어떠한 처지일지라도 앞길이 구말리건 사면초하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오늘도 역시 큰 우리 숙적거리만 던진 격이 되는 거예요. 다 그거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이끄신다니까요. 전폭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야. 그 다음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현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또 잘 알게 해 주신다고요. 그게 주먹국으로 되지도 않아요. 그게. 그래야 이 말씀을 접촉하고 말씀과 사귐이 점점 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도 뭐 이제 다 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이 고린도서가 짧은 동안에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이 지역의 교회도 세우고 성도들과 사귀었던 바울로스인데 갈수록 아주 격전의 연속이에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 2차 때 고린도 언저리에서 이제 그 성경을 썼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 3차 때 이쪽 에베소가 됐건 여기 저건 고린도랑 관련한 데서도 또 이렇게 저건 성경 기록과 성경 반 이런 것에 아주 관련이 됐어요. 그래서 파울로스가 4차례 걸친 전도 사역 중에 핵심 말씀 선포도 말씀 선포인데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 기록. 그걸 같이 맞물려서 봐야 교회로서 우리가 파울로스랑 같은 신앙 고백이고 주님의 뜻에 합한다. 보편한 교회로서 성경 기록에 대한 사명, 성경 선포에 대한 사명에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교회의 핵심, 믿음의 핵심. 파울로스 독특한 게 아니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그걸 핵심으로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모세 기록이 방대한 거예요. 그 노인네가 40년 교회를 섬기면서 성경을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무식갱갱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흉내 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데 거기에 가담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거기에 일사불란해야 원리예요. 그건 같은 교회고 한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걸 교회가 보편하다 하는 말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 후서 편지 말씀의 형식으로 선포하는 사도가 이 말씀을 받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교회란 어떠한가? 교회에 관련된 이모저모를 저희들이 잘 알아야 하겠기에 다시금 저희들이 말씀을 돌아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성경을 너무나 단편으로 보고 습관에 빠져있는 채로 보고 어떤 신학에 얽매여서 보고 그런 폐단이 참으로 늘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망가뜨리기 일쑤이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질서를 저희들이 넘어서지 않을지라도 기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 말씀을 늘 새롭게 다가서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사 저희들을 건지신 그 뜻을 나타내게 하옵시며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영광이 더욱 찬란하게 나타나는 거기에 늘 저희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사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조금 더 군함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말과 글, 계시를 기록하는 언어, 문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을 갖고 폭넓게 잘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이끄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